레위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5장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되는 속죄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5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지난주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부지 중에 일어난 말과 관련된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였죠. 첫째가 증언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부정한 말과 짐승의 사체 등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였고, 셋째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부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제사하라는 겁니다. 자, 이때 드리는 제물이 뭐였습니까?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그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잡아서 부지 중에 일어난 그 말과 관련된 죄를 씻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형편이 안 돼서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경우 대체 제물이 드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양과 염소 대신 바칠 수 있는 두 가지 대체 제물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제물은 집 비둘기 새끼 혹은 산 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자, 앞에서도 등장했던 제물이죠.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면 그것 대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사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제사 방식이 생략되었는데 오히려 비둘기 제사인 경우에는 상세하게 제사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잠깐 요약하고 가지요. 2마리를, 비둘기 2마리를 각각 나눠서 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사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을 삼았다고 되어 있죠. 속죄제물과 번제물. 마치 대조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두 제물 모두 속죄의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8절과 9절이 첫 비둘기에 관한 것이고 10절이 두 번째 비둘기에 관한 겁니다. 이 첫 비둘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어내고 피를 받아서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려보내라 그러죠. 제단 곁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단 사방 뿔에 바르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내고 제단에 바르는 방식으로 죄를 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두 번째 비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의 잘못, 즉 그의 죄를 속죄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속죄제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죄를 뒤집어 쓴 제물입니다. 두 비둘기가 다 죄란 말이죠. 이 속죄제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이 그냥 죄라 그랬죠. 속죄제물은 의역한 것이고 원뜻은 그냥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인데 하나는 머리를 끊어서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제사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번제, 즉 태우라는 겁니다. 번제는 화제라 그랬죠. 태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양상 혹은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어내는 그런 고약한 방식으로 피를 내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태워서 재만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죄를 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비참하게 죽임 당할 예수의 죽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한 처절한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1절에는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또 다른 대체 제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가 없는 곡식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도 낼 수 없으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바는 부피 단위인데 약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약 2kg 정도의 그 정도의 분량의
곡식 빻은 것을 비둘기 대신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는 동물의 가치가 곡식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야 비둘기가 가치가 없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식용으로 비둘기가 사육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곡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곡물도, 이 곡식가루도 속죄의 제사라는 겁니다. 11절 보면 역시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원뜻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곡식 10분의 1 에바, 죄를 뒤집어 쓴 곡식 10분의 1 에바라는 겁니다. 피가 없는 제물이지만 동물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곡식도 죄를 뒤집어 쓴 제물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이런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더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죠? 이 곡식가루와 섞이면 안 되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기름과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곡식 제사와 확연히 다릅니다. 레위기 2장 전체가 이 곡식 제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때는 전부 기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죽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루 자체로 태우는 겁니다.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거죠. 이 화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런 표현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이 섞여야 향기로운 냄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왜 이 두 가지를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이 빠진 곡식가루 제물은 볼품없이 십자가 형장에서 사라지게 될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초라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수치와 희롱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그 제물이 곧 죄이기 때문인 거죠. 죄를 뒤집어 쓴 희생제물이라는 점을 이 두 가지가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물에 따른 세 가지 속죄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형편에 따라 제물은 다를 수 있을 망정 그 각각의 제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정확히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장렬히 피를 뿌리며 전사하는, 그러나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속건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속건제 혹은 속건제물이라는 용어가 6장 7절까지 계속 나오니까 속건제 이야기는 6장 7절까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이 속건제 또 속죄죄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자들이 이 속건제라는 용어를 여기에 등장시켰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허물을 사하는 제사 이런 뜻입니다. 속건제의 건, 이 건이 허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속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속죄제와 뜻은 같은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단어의 유희, 말장난 같은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왜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아마도 학자들이 이 두 용어를 발명한 것은 그 제사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속죄제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를 다루고 또 속건제는 사람 간에 일어난 허물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구분을 위해서 용어를 개발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두 용어처럼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속건제인데, 여기에 등장한 내용이 사람 간에 일어난 허물에 관한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당장 첫 번째 내용이 성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보기보다는 속죄제로 구분되어야 할 내용이란 말이죠. 성막에서 쓰이는 그런 성막의 기물, 그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걸 속건제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도 틀린 것이고,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발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원래의 뜻, 본래의 뜻인 그냥 죄라고 번역하면 될 일을 어줍지 않게 자신들의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런 용어를 개발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죄제, 속건제 이런 용어를 무시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들이 나오면 그냥 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속건제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이 말씀 중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5번 나오는데 그중 4개가 오늘 본문의 속건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4개 중에서 또 제가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그 단어는 오늘 본문의 속건제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죄라고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아샴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 아샴이란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문장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문장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 뺏은 그 일, 그것을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암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속건죄니 속죄죄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죄, 그리고 죄에 관한 제사,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랜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4장 1절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없다가 여기에 시작돼서 6장에 가서는 연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6장 1절, 8절, 19절, 24절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겠습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의 의미라고 봐야겠죠? 잘 들어. 내가 말하는 거야. 이런 강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잘 듣지 않는, 그리고 듣고도 잘 잊어버리는 인간의 그 마음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반복되는 제사 이야기에 더 이상 흥미로워하지 않는 그 굳은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누구든지, 여기에 이 누구는 바로 네페시입니다. 그 15절 문장의 첫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인간의 본성을 향하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인간의 타락, 또 죄의 본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부지중에라고 하는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인간은 죄밖에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 네페시가 부지중에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약간의 의역을 했는데 이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하면 마치 회막과 관련된 어떤 기물, 이런 뜻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뜻은 여호와의 거룩 혹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막의 기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더구나 평민이 네페시가 회막의 기물과 관련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회막의 기물은 오로지 레위 족속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속죄의 제사만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어떤 규정이 나옵니까? 보상, 배상 규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의 가치, 그 훼손한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 혹은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한 가치로 제사장에게 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거룩 혹은 거룩한 것, 이것은 회막과 관련된 기물이라기보다는 제사장과 관련된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지중에 제사장의 소유의 어떤 물건이나 혹은 가축 등에다가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인 거죠. 따라서 이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 채택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원문의 취지대로 여호와의 거룩
혹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지 중에 여호와의 거룩에 대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제사 방식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속건제가 아니라 그냥 아샴, 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인 거죠. 자, 제물로는 무엇을 드립니까? 수컷 양을 드리는데 앞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수컷 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정한 가격에 맞는 수컷 양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세겔인데 성소의 세겔로, 세겔도 몇 종류가 있거든요. 성소의 세겔로 모세가 정한 액수에 따라 제물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50세겔 이렇게 판정했다면 50세겔로 살 수 있는 양을 가져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세겔값, 성소의 세겔값이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나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컷 양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의 속죄 제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면 아마 피를 내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또 내장의 일부를 태우는 그런 화제로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16절에 이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인지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끝부분과 16절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잘 읽어보세요. 숫 양을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에 따르면 성물에 대한 보상이 이 숫 양과 관련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그 거룩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상은 다 양으로 하라는 건가요? 모세가 가격을 산정한 후에 거기에다가 20%를 얹혀서 그 가격의 양으로 보상하라는 걸까요?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양이 속죄 제물로도 쓰이고 또 보상으로도 쓰여진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인과관계를 가진 것처럼 봤습니다. 그러니까 숫 양을 들여서 보상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을 드리는 것이, 양으로 드리는 것이 보상이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원문은 그런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숫 양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과 보상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숫 양을 죄로 드려라.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보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양을 죄로 바치는 것과 보상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숫양을 바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따로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이 보상에 대한 의미 부여 문제입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숫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후에 별도로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언급된 것으로 이걸 착안해서 진정한 회개는 보상이라고 하는 열매로 완성된다. 즉 열매가 없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이고 따라서 사죄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인간 쪽의 행위가 있어야 회개가 또 사죄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교회 내에 널리 퍼진 그리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사상일 겁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다면 그 뉘우친 내용에 대한 배상과 혹은 어떤 직접적인 그것과 관련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뉘우치기만 하면 그 돈도 갚지 않고 그저 뉘우치고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기독교를 거세게 비판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영화인 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이런 주제를 담아놓았죠. 또 최근 인기 폭발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같은 시각을 담아놓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기독교 내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내놓지 않으면 사죄는 없다. 불충분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은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하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5분의 1을 더한 보상과 배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보상이 되어야만 사죄가 완료 혹은 성취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인간의 반응으로 사죄가 완성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행동으로 사죄가 완성된다. 이런 사상은 인간의 상식이나 윤리 도덕의 수준에서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너무 높게 올려놓고 있는 거죠. 인간을 대단한 존재라고 전제해 놓은 인본주의 발상입니다. 사죄의 완성이 인간의 철저한 배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사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저지른 것 그대로 되갚아 줄 수 있습니까? 만회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그 받은 상처의 깊이만큼 보상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찍 사과했다고 그 아픈 마음이 보상됩니까?
더 나아가 인간은 자신이 남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줄곧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무슨 보상으로 사죄를 완성한다는 겁니까? 보상의 규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상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라는 거죠. 자기를 알라는 겁니다. 사죄는 오로지 희생 제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뒷부분에 사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숫 양으로 인하여, 그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숫 양으로, 그 제물로 속죄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사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하는 행위로도 아닙니다. 그 제물로 사죄가 되는 겁니다. 사죄는 숫양이라고 하는 그 희생 제물로만 완성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였는데 또 여호와의 거룩한 것과 관련된 죄를 말했는데 결국은 다 양, 제물이 드려짐으로 속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다양한 제물을 등장시켜서 창세전에 일어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제사 이야기를 통해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기를 바랍니다.